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영원한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졸업식 때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학교를 졸업해 왔습니다. 우리가 인생 학교를 살고 있고 우리가 인생 학교를 졸업할 때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때로는 좀 뒤집어지기도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 템파 플로리다의 이 아름다운 자연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가는 바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큰아들이 사진을 한 장 보내왔어요. 그 사진을 보고 참 감격스러웠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개강을 하면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부 수련회에서 간절히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 다녀와서 성경 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에서 12년 동안 성경 쓰기를 매일 했는데 이제 졸업하면서 너는 이제 18이 되었으니 네가 독립해라. 신앙적으로도 네가 스스로 서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스스로 성경 쓰기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태복음 1장을 다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낳고 중간에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낳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세대씩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낳고 나아지는 그런 연결고리 속에 한 고리를 담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하여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템파 초대교회가 3년 전에 태동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원거리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또 호텔 2층 그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곳 템플 테라스에서 이곳 올드 채플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곳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세 단계의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생츄어리 큰 예배당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고 이곳에서 임직 예배도 드렸습니다. 사람이 오기도 하고 또 머물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체처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곳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첫 사역지인 이곳에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서 있다는 이 사실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여러분도 함께 다 좋아하는 성경일 텐데 시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 파란색 손바닥만한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그 성경을 그때 참 많이 배포를 했었는데요. 저희 집에도 여러 개가 있었고 가방에 넣어 다녔어요. 거기는 신약 성경과 시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많이 봤지만 그 시편, 그 뒤에 붙어 있는 시편들이 한 편 한 편이 짧으면서도 참 주옥 같은 글들이어서 많이 봤던 기억이 있고 그러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이 참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안에 계속 읽어가다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으면 계속 복만 나오면 좋겠는데 고난의 골짜기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그런 깊은 심연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끝까지 읽어가다 보면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제 비탄시라고 부르는 그런 장르가 6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을 겪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시편의 마지막 끝까지 읽어보면 이제 120편 좀 넘어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가 나오고 140편 뒤쪽으로 가보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할렐루야 시편 시리즈가 나와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마치 인생 같다. 복이 선포되는데 고난을 통과하여 성전에 올라가며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이제 그런 인생의 노래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또한 인생을 향한 노래 같으면서도 사실은 교회를 향한 노래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서, 보두, 사빌라 7교회가 나오면서 처음에 그 어미하신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체험하고 그 주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3장까지 나오는데 또 오늘 우리가 비전 찬양했던 것처럼 4장 5장에는 그 천상의 멋진 예배가 나오는데 그 뒤에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그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지면서 엄청난 환란들이 전쟁들이 심판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 보면 우리가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뉴스를 보면 저게 이건가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좀 무서운 그런 재난의 영화들을 보면 아 요한계시록에서 영광을 많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 뭐 그런데 결국 이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21장 22장에 가면 창세기의 그 첫 창조의 그보다 더 멋진 회복으로 새하늘 새 땅의 회복으로 멋진 역전과 피날레가 마지막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은 인생 같고 요한계시록은 교회 같다. 마지막은 그런 할렐루야의 승리의 찬양으로 마무리된다. 그런 것을 이번 주간에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대면하여서 예배 드리는 또 함께 말씀 나누는 설교로 세어보니 120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템파 초대교회와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의 마디가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부의 공동체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메신저를 주신다고요. 사자를 주신다고요. 예, 주님께서 직접 환상 가운데 교회에 막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종을 메신저로 보내셔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권명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비전을 증거하도록 대신 대언하여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며 천성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메신저가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메신저는 하루아침에 급조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숙성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신학을 연구해야 하고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언어도 배워야 하고 또 사람도 배워야 하고 어떤 상황에 적응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영혼을 연마해야 합니다. 메신저의 부담은 이 메시지를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메신저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지만 회중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좀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힘들었다고 생각되는 하지만 은혜로 잘 진행하고 극복해 왔지만 그 경험은 무엇이냐 하면 목회자의 가정은 마치 어항 속의 금붕어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작은 저도 아버지가 심호하셨던 시골 개척교회나 대구의 그 상가 개척교회에서는 더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집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깰 때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불에 모여있는 집사님, 권사님 목소리를 막 듣다가 엄마 목소리가 아닌 다른 여인의 목소리를 듣다가 잠 깨고 막 그랬어요. 새벽기도 갔다가 한두 분씩 그냥 걸어가면서 얘기하시다가 집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자는데 막 들어오셔가지고 이불에 발 넣고 얘기하시다가 일어나곤 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들도 그렇게 이만큼 또 자라오고 있고 또 아내도 함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말씀들을 또 적용해 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신부나 스님은 가정이 없는데 목회자는 가정이 없으면 목사 안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정이 있어야 목사 안수를 해주고, 제 친구는 특이하게 총각으로 안수받은 적이 있는데 노예 가가지고 절대로 결혼하겠다고,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막 선서에 선서를 하고, 지금 잠깐 없어서 그렇지 반드시 하겠다고 그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예. 목회자는 또 그렇게 가족과 어떻게 보면 함께 사명을 또 받아 누리는 것인데, 또 아내와 아이들은 직접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금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긍휼히 여겨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엄마도 보고 제 여동생들도 보고 또 돌아보면서 많이 느껴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7 교회의 각 메신저에게 나누어 줬고, 그들이 편지를 받으면 회중들을 모으고 이것을 읽어주고 또 이것을 베껴 쓰고 그 다음 교회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시계 방향으로 7 교회에게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받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퍼져나가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들어야 자신의 생각과 이 기질과 이 모든 것을 말씀의 주파수에 계속 맞춰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주파수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계속 맞춰가야 되는 작업이 평생에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특별한 기관입니다. 하늘에 속한 천상적 기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몸의 각 기관으로서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각 지체로 세워주셨고, 이 지체들이 연합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함께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고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한 것처럼, 또 성도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그런 믿음의 호흡이 필요하고 그런 순환이 필요하고 그런 영양분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며칠 이상 단식을 하면 반드시 어지럽게 되어 있고 반드시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지경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설교자를 세우시고 메시지를 주셔서 하늘 양식을 계속 먹이십니다. 말씀을 즐겨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보내신 메신저는 각 교회 공동체에게 이 생명수를 전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수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생명수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의 감동, 또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고 유명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돈이 진짜 많으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뭐라도 조금 더 비싼 거, VVVIP들만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화성에도 가려고 그러고, 이제 달에도 여행 가려고 그러고, 뭐,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니까 비싼 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왕세자 이런 사람들 돈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더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걸 하냐? 이제 남극에 있는 막 수천 년 된 그 남극의 빙하 아래 진짜 이 세상에 공장이 하나도 없었을 때 만들어진 그 물을 얼음을 떠와가지고 녹여가지고 물로 마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쌀까요? 한 모금에 뭐 몇백만 할 수도 있지만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 그 수백조를 다 쓰고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남극 가서 물 떠와. 그러면서 또 그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을 마시면 다음날 목이 안 마른가요? 마르죠. 예, 저희 뭐 마트에 한 박스 사온 거 그거 막 마셔도 막 좋기만 하던데 돈이 많으면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목마르다 하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성령의 생수 밖에는 없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또 목마를 그 물을 또 기르러 그 떼약볕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성령을 주셨고 그녀가 메시아를 만나고 한 마을을 뒤집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메신저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잘 소화하고 또 생수를 잘 받아 누려서 교회에게 잘 쏟아 주어야 합니다. 깊은 또 연구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의 생수를 길어내어 양떼를 먹여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해서도 안 되고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수질의 의심이 있는 그런 물을 마시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되죠.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함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시대가 누릴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일을 자신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 같기도 하고 학교 같기도 하고 병원 같기도 하고 친목단체 같기도 하고 또 군대 같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들은 교회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이죠. 이런 다양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이미지는 천상적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비슷한 모습과 비슷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영적인 본질은 천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사람이 오죠. 또 교회에도 이제 돈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고 또 그것을 또 결산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회사처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람도 세우고 재정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있어서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새가족이 세워지고 새신자도 또 세워지고 다음 세대도 세워지고 선교지도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재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에 따라서 함께 나누어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잘 그 은혜와 축복을 잘 받아서 흘려보내는 그런 기관인 것이죠. 네. 18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이 두 가지는 좀 연결되어 있는데 세 번째는 조금 특별한 부분입니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4장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본 분이면 저 임봉되어 있는 저 두루마리는 다니엘서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록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록만 보면 신천지가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려면 성경 65권을 충분히 보아서 준비가 되었을 때 66권째인 계시록을 봐야지 이게 쏘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뭐 비유, 상징 그러면서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 우린 그거 딱 보는 순간 요거는 예레미야에서 봤던 거지, 이거 출애굽기에 나왔던 거야, 이거 시편에 나왔던 거네, 이거 스가랴에 나왔던 거네, 이거 다니엘에 나왔던 거네. 왜? 마지막이니까. 이 긴 대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는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다 확인되고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영화 2시간 반짜리 영화 마지막 5분만 보고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앞에 걸 다 보고 해야지 해석이 되고,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아주 최고 수준의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이라면 더 할 것이에요.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분 3번 이상 본 영화 있으세요? 5번 이상 본 영화 있으세요?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 영화 하나를 보시면 여러 번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배너가 참 좋은데 너무 길어서 힘들죠? 3시간도 넘는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배너를 10번 보신 분이 있고요. 대부를 몇 번 보신 분도 있고, 저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한 5번 정도 봤는데, 그런 마음으로 성경도 드라마처럼 계속 볼 때 또 감동되고 어떤 부분이 또 새롭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자, 경고하시는데 이게 지금 그 어린 양이 인봉을 떼서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첫째, 둘째, 셋째 막 펼쳐지니까 막 심판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두루마리가 펴졌어요. 닫을 수 없어요. 이제 열려 있단 말이에요.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함께 들어야 되고,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역사 가운데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던 그런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기만 해도 막 죽이려고 그러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불에 태워 죽이고, 공산주의들은 성경을 다 죽이려고 그랬고, 로마 황제도 성경을 없애려고 그랬고, 그것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 속해 있고 성경을 죽이려는 자들은 사탄적인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핍박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번역되어 있는데, 집에도 여러 권 있는데 어쩌면 이게 참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집에 있는데 잘 안 읽히는, 텔레비전에 밀리고 인터넷에 밀리고 스마트폰에 밀리고 자꾸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쓰려고 덤비면 너무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감동이 있는 구절을 성경에 밑줄을 긋고 그 밑줄 친 것만 한 번씩 이렇게 옮겨 쓰는 그런 필사 노트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거 아십니까? 원래 인문학은 여러분 고전이라고 해서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쭉 오래된 그런 고전들을 말하는데, 사실 요즘은 고전들을 잘 안 읽죠. 그냥 영화 보고, 영화보다 더 짧은 거 보고, 쇼츠라고 더 짧은 거 보고, 1분 안에 막 아싸한 거 보고 이러고 마는데,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인문학 책들을 읽으면서 그 인문학 책의 밑줄을 긋고 그것을 뺏겨 쓰는 운동이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뺏겨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쓰다가 요즘 잘 안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설책에 줄 쓰고 그걸 뺏겨 쓰는 일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하나는 이 두루마리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이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고, 성경 전체 두루마리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확장해서 성경 66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이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왜곡된 규정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도록 오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뒤섞지 말라는 거죠.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번역본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걸 비틀어가지고 사용하기 쉬운 그런 단어가 있는 그런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안 쓰는 거 아세요? 번역되기 전에 개역 한글을 써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 쓰고 있던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글 가지고 장난을 못 치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개역 한글 가지고 그 단어 가지고 아직 붙들고 늘어지고 있어요. 성경이 한글로 기록됐나요?
예?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된 거를 번역한 건데 그거 한글 번역한 그 단어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무언가를 더하면 어떻게 한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무언가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이거 이해 안 돼, 이거 이해 안 돼. 그리고 막 다 빼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뭐 8만 대장경처럼 그만큼 많이 주셨으면 어떨 뻔했어요. 손 안에 딱 들어오는 66권을 주셨는데 여기서 더 뺄 게 뭐 있다고 빼려고 그럽니까? 레위기도 빼지 마세요. 잃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하고 레위기 주중에 전화로 레위기 얘기하다가 레위기 복잡한 게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런데 그 레위기 핵심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예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겨주신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으시고 더 높은 뜻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유치원생이 무슨 고등학교 형도 이해 못할 텐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이해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무언가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가 어떻게 생겼냐? 이 자유주의자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건 진화론 때부터입니다. 이 진화론에서 과학적 실증주의, 과학이라는 허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학은 계속 바뀌거든요. 뉴턴이 아무리 최고의 어떤 발명을 하고 이론을 내세웠어도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그게 더 맞으면 앞에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때에 아주 이렇게 보는 이론을 세웠다 하는 거지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다 론이에요. 진화도 론이라고요, 론.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론을 진리로 생각하고 덤벼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실증주의가 나오면서 거기서 신학적 자유주의가 나와버렸어요. 그 신학적 자유주의는 뭔가 머리로 이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면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기 시작해요. 막 찢기 시작해요. 찢다가 제가 들은 제일 심한 자유주의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 남기고 다 찢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산상수훈 빼고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뜬구름 얘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빼면 어떻게 하시냐? 성경에서 이거 빼고 저거 빼면 어떻게 하시냐? 하늘나라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책의 이름 빼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거 빼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머릿속에 딱딱딱딱 떨어지는 내용들을 믿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해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진화론과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고대의 그런 소설과 같은 거다라고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밖에가 더 좋거든요. 과학이 더 멋있고 인문학이 더 멋있고 영화가 더 멋있기 때문에, 교회가 독특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차별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구별되는 거룩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 협상을 통해 이긴 것 같지만, 타협을 통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져버리는 상황이 되고 만다. 주님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시길 바라고, 그때 아멘 할렐루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와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 2절이 남았어요. 20절 보시면 20절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도 요한이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점검이 쉽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아멘, 이게 되면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안 믿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이렇게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은 그냥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풀어 써 있는데 고린도후서인가 보면 이 똑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람어로 썼습니다. 아람어 여러분 몇 개 아시죠? 아람어가 그 당시에 말은 아람어로 하고 글은 헬라어로 썼어요. 아람어가 구어체 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말 하잖아요. 영어 아니죠. 뭐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저 말을 어떻게 외우고 헛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외우고 그걸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그냥 놀라웠어요. 보면 이제 달리다 굼 하면 소녀 일어나라 하는 뜻이고 에바다 하면 열려라 하는 뜻이고 그런 게 성경에 좀 나오죠. 여기서는 마라나타 하는 말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들어보셨어요? 마라나타. 그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이 서로 눈이 마주칠 때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면 마라나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배너에 나오는 그 노예선에서 이제 눈이 서로 마주칠 때 그렇게 인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장면이 기억나시면 쉽게 할 때 그 막 밀고 갈 때 막 깔리고 막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 상황 가운데 서로 눈이 마주칠 때 마라나타. 지친 성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서로 눈이 마주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20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멀지 않은 날 천국에서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찬양이 떠올랐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하고 마라나타라는 찬양인데 같이 예배 가운데 부르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주일 아침에 홀로 밤모섬 한 동굴에서 예배하다가 주님을 만나 배웁고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그 무서운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이고 우리는 독수리가 등에 업어 그 날개로
업어서 또 건너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보호를 받는, 그리하여 천상에 승리하는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또 우리의 가야 할 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훈련하며 예비하며 또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 뵈옵는 날까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신부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세상과 다르게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부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